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나가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욥기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말씀 계속 읽어가고 계시죠? 말씀 읽고 밥 먹고 또 숨 쉬어야 살듯이 말씀 읽고 기도해야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안 하셨다면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욥기서인데 벌써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도 이것저것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경을 우리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1년에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을 성경을 읽고 또 저는 또 설교를 통해서 1년에도 한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욥기서인데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욥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욥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의 인물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욥은 실제의 인물입니다. 욥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요즘에 이런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러면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내가 이상한가?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을 포기해요.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여겨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 우스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 세계, 이방 나라에서 또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아의 후손 중에 흩어져 살면서 그때의 그 믿음을 간직하면서 살았던 그 욥을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됩니다. 노아 시대의 죄악의 관영에서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외모와 아름다움만 보고 뭐 결혼하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죄악이 가득 찬 그 시대 속에서도 욥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교회가 또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도 우리도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내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 적어져요. 갈수록.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지 말고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로
욥처럼 이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 지키고 여러분의 가족들 신앙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존경한다는 말이잖아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죄를 잘 짓지 않습니다. 그게 힘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죄를 가까이 합니다. 그거를 즐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은 해라고 해도 안 합니다. 불편하니까요. 나중에 더 힘드니까요.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죄를 떠나는 것이 신앙이지 적당하게 엔조이하면서 즐기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인들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오셨지만은 농장에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참 깨끗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깨끗하다. 그러면서 목사님 닮아서 깨끗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저는 여기저기 널려있고 뭐하고 되면 산만해서 산란스러워서 집중이 잘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환경이 깨끗해야 우리 자신의 영적인 환경도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정직해야 됩니다. 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불완전한 믿음,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에게 복을 주셔서 7명의, 여기 보니까 7명의 아들과, 그리고 이제 지금 욥기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3명의 딸을 주셨습니다. 전체 10명입니다. 10명입니다. 그리고는 또 욥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가 되었습니다.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또 소가 500. 나귀가 또 500.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100만장자였습니다. 제가 한 번은 삼성의 어느 회장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저렇게 최고의 기업에 또 돈이 많다면 내가 저렇게 순수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언뜻 해봤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많아지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근데 욥은 이렇게 부유하면서도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은 이런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자꾸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아마 하나님을 분명히 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않고 욥의 모든 것을 이제 사탄에게 붙여봅니다. 욥기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 사탄이 곧 여호와께서. 그래서 한 번은 욥이 자녀들이 10명 있죠. 이런 많은 재산도 있죠. 욥이 집에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한 종이 허겁지겁 하면서 달려오는데 그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와 나귀와 종들이 스바 사람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또 양과 종들이 불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낙타와 종들이 갈대아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말이 또 끝나기가 무섭게 자녀들 집에서 자녀들이 함께 있는데 거기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욥이 이렇게 듣게 됩니다. 네. 그때 욥이 반응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욥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찬양이 뭐냐 하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자, 멋지지 않아요? 욥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누가 봐도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죄악으로 넘어졌어도 욥의 가정은 신앙을 지키고 욥이 그렇게 살아냈잖아요. 이런 믿음이니까. 욥기는 의인의 삶에도 고난이 있는데 고난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고난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이게 뭐지? 그러면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다 아는 고난으로 이렇게 해서 오게 되면 납득이 되면 그거 견딜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데 언제 끝난다고 하면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지? 그러면서 멘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그러면서 너 회개해야 돼. 분명히 네가 잘못한 것이 있어. 그렇게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죄의 결과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기서 42장에서 욥의 친구들에게 그들의 말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이 고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우리의 삶에도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믿음인 것 같지만 때로는 왜곡된 죄책감, 이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그런 어려움의 때가 한 번쯤 올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로 묵묵히 그 시간을 견디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기는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의인에게도 의인들에게도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막 달려가고 또 나가는 삶을 멈추게 하십니다. 잠깐 스탑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허리가 아파야 일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인데
무리가 되어져서 어디가 고장나야 쉬는 사람. 우리도 세상적으로 막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도록. 고난이 오면 고난의 이유와 해결책을 알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욥기서에서 설명을 하질 않아요. 그 대신에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욥에게 욥기서 38장 이하부터 시작해서 70가지 이상의 질문을 계속 던져요.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내가 아느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했어. 내가 했어. 그러니까 이 지금 뭔가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고난에 대한 답보다는 욥기서를 통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 목소리, 그 소리를 욥이 들으면서 그동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본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을 그가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깨닫게 돼요. 고난만 경험하고 마치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신앙이 그냥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서 42장 1절에서 3절 같이 갑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기서 2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안 되면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크신 하나님을 욥이 본 거예요. 예전에는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만 하다가 하나님의 큰 세계를 크신 하나님을 욥이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리고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관념적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경험을 못했죠. 지식은 알아요, 머리는. 근데 실제는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군 생활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제가 두 가지를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첫째는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고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거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네. 이거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군대의 모든 힘든 생활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문제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것이 문제들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도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멘탈이 흔들리려고 하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신앙이, 내 마음이 흔들리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자꾸 되뇌였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믿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네? 그리고 제가 변화된 거예요. 제가 변화됐어요. 제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만약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도 지식적으로 관념적인 그 하나님 종교정의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이 보이니까 제 삶이 달라졌고 제 미래의 비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내게 닥쳐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거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거야. 그 확신이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게 지금 현재 이 욥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인본주의고 그리고 편협하고 얼마나 한심한지 알게 돼요. 욥은 그동안 하나님을 작게 보고 많이 오해했고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을 대들었고 함부로 하나님을 말했고 이런 것들을 욥이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까 욥기서 42장 2절에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 경제 문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고 소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욥과 같이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경험해야 자신이 있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 진짜야.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어. 기도해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자.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웬만한 문제는 다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욥의 삶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약다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자녀는 다시 10명을 채워주셨고 그리고 아까는 양이 7,000이었는데 14,000마리 다 갑절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살다 보면 질병이든 사고든 뜻하지 않는 예기치 못한 이런 고난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때
왜 하나님 이래요? 이렇게 스스로 그 문제 속에 매몰되기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째째한 분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분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가? 그래서 여러분, 어두워지고 그늘지고 힘들 때 내가 왜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살지? 내가 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덕에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걸 치고 나가십시오. 돌파해 나가십시오.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설명되지 않는 고난,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신, 불안, 이런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 문제들 속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쉬워야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절망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리고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돼요. 이유 모르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탄은 욥이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참소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없으면 하나님을 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잃거나 고난에 처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까닭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까닭 없이도 예수님 믿어야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닭이 없어도 예수님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첫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의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까닭 없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까닭 없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있어야만 찾고 그렇지 않으면 뱉고 이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우리 마음이 안 들면 그냥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다 재단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바꾸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탄에게 지지 말고 욥처럼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욥처럼 다 죄악 가운데 빠지고 흔들려도 하나님이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난리를 쳤어도, 사탄이 욥의 가정에 그렇게 난리를 쳤어도 결국은 욥의 신앙만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난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지금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은 처음에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고 또 사람들이 오해까지 받으면서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친구들까지 오해를 받았는데 더 힘든 것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면 그 이유를 알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라. 이겁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욥이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알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설명한다고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고만 진짜로 믿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만 믿습니다. 욥기는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설명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욥은 처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했지만 이제 욥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욥기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고난, 답 없이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한번 여러분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이신 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지금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